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두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먼저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교회들마다 큰 관심이 되는 주제가 있다면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을 섬기고 어떻게 교회가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가가 큰 관심입니다. 이제는 언택트, 언컨택트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 앞에서 과연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주어야 되며 어떻게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여전히 백신은 개발되지가 않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병이 사그러들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 병이 많이 이제는 잠잠해진 줄 알았는데 최근에 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도무지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지, 지금의 시간이 언제까지 갈지는 저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의 열병처럼 2, 3일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 회복되겠지, 이러한 식의 기대감은 점점 더 사라지고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지금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복의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대 앞에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지켜야 되며 교회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고, 또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정말 많이 연구해야 되는 새로운 어려운 때를 저희는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2월 말에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사실은 성도들의 신앙 양태를 조사해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이후에 60% 정도의 성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지만 한 40% 정도 가까운 성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다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같지가 않고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실제로는 40% 정도의 성도들은 주일 예배를 그냥 빼먹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40%를 붙잡고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데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50%, 60%의 성도들조차도 그 예배에 정말 집중하여서 본 교회 예배에 집중해 드린 경우가 또한 그 중에 5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 50% 정도는 본 교회 예배를 집중하여 드리지만 한 10%, 15% 정도는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혼자 큐티했다고 하는 분도 있고 성경을 읽었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 많이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오늘날의 신앙 양태가 계속 지속될수록 우리는 신앙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우리는 지금 위기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 교회는 이런 때를 맞이해서 제일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옛날처럼 똑같이 되돌아갈 수 없다면 그러면 무엇은 꼭 지켜야 되고 무엇은 변형을 줘도 괜찮은가? 이것이 매우 교회 안에는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과거의 모습과 똑같이 가지 않으면 다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이런 편협된 시각으로는
새로운 코로나 시대를 저희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럴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잘 길을 잡아야 되는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를 들으면 약하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만 가만히 듣다 보면은 성령의 능력도 받고 힘도 얻었는데, 그렇다면 이 능력과 이 힘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가? 이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분들을 보니까요, 몸이 아파서 오랫동안 기도했다가 몸이 나으니까 그 건강한 몸으로 주일 예배를 빠뜨리고 놀러 다닙니다. 몸이 너무 건강해지니까 친구들 만나서 노느라고 경건 생활을 안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웠다가 넉넉해지니까 매일 여행만 다닙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고 여행하고 놀고 즐기는 것으로 인생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는데 그것을 쓸 데가 없으니까 개인적인 쾌락과 욕심을 채우는 일에 많이 쓴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이런 게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그의 인생이 연장되니까 15년의 기간 동안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겼는가? 그 15년의 기간이 히스기야 인생 후반부에 축복이 되었는가? 인생은 길어졌는데 그 기간에 므낫세를 낳아서 므낫세가 그 기간에 태어나서 유다가 더 망가지고 어려워지는데 일조했다는 걸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능력도 받아야 되겠고 은혜도 받아야 되겠고 회복도 되어야겠는데 무엇을 위한 회복인가? 무엇을 위한 능력인가? 무엇을 위한 기도의 응답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온전한 사람, 진지한 소명.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진지한 소명의 눈을 뜨고 있는가? 주님 나에게 힘 주시면, 지금 나를 살려주시면, 지금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이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제가 온전한 사람, 진지한 소명자로 하나님께 서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야기를 한번 뒤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몸이 너무 아팠다가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픈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믿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팠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예수님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저는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물질적으로 낮추셔서 그때 주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어느 선배를 보니까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복학하고 나서 학교 다니면서 언제 연애를 좀 해보고 결혼 좀 해볼까 하고는 교회를 다녔답니다. 누가 볼 때도 불순한 의도로 교회를 나갔네 이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예수님께 붙잡혀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고 믿음의 아내를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유는 다 다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철학적인 진리를 깨닫든지 고상한 이유를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어야만 좀 멋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예수 믿은 이유들을 볼 때는 이게 천박한다거나 수준이 낮거나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다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것은 우리의 공통적인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었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것이 과연 이것이 나의 그냥 단순한 필요였는가? 성경은 이것이 예수님의 초청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픈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가난한 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이런 것을 예수님의 초청장이라고 저희는 고백하죠. 그리고 복음의 전도 차원에 볼 때는 이것이 접촉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너무 빤빤하고 완벽한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을 일이 없는데 뭔가 인생에 하나의 구멍이 생기니까 그 구멍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그 구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서 이건 신앙의 접촉점이다.
옛날에 내 삶이 어렵고 힘든 걸 통해서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거는 다 다양하고 다 존중돼야 되고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과연 그때의 모습과 얼마나 다르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도 그 이유로만 예수를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도 아프고 지금도 물질이 없고 지금도 자녀들은 걱정이고 지금 내 인생에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도 기도 제목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 제목에 집중할 때에, 내 인생에 필요한 부분만을 놓고 계속 기도할 때에 과연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이냐는 것이죠. 처음 예수를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도 내 삶이 과연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하냐 이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부담스러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매우 마음이 불편합니다. 주님, 저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께 복 받고 그냥 믿음 하나 지키다가 천국 가는 게 끝인데 왜 저에게 자꾸 빛이더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왜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십니까? 그리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살 경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착한 행실을 제가 어떻게 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못 지킬 줄 알면서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어색해지게 만듭니까? 저는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런 거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 믿고 믿음 하나 그냥 지키다가 믿음이 없진 않고 믿음이 있는 상태로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만 들어가면 전부이고 제 일상을 마음껏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빛이라 소금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 못 믿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 이런 말을 불평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28절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주님, 저를 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까? 저는 그냥 편하게 봐주세요. 저를 향해서 기대하지 마시고 저에게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저런 말씀을 왜 해주십니까? 저는 저기에 관심도 없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예수 못 믿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들을 자꾸 하기가 쉽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끝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얘기가 많지만 성경에 보면은 성경 한편에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 믿고 점점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 바로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얘기를 많이 하지만 교회 안의 성도들은 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이분들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자꾸 말하는 건 이제 아니고 이분들 붙잡고 도대체 무슨 말을 자꾸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매우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입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믿음 하나 지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의 새로운 출발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기도 제목들은 이런 것이죠.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 많은 기도 제목 있죠. 지금도 이런 기도 제목 다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된다. 주님, 제가 속히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해성교회 몇 년 나왔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온전한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3대째 4대째 예수 믿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자꾸만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외면할 수 없을 만큼, 피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강력하게 꾸준히 말씀하신다는 걸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해야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은 이미 구원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죠.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죽으면 온전해질 기회도 없고, 성경 배울 기회도 없고, 제자훈련 받을 기회도 없고, 오늘 오전에 예수 믿고 오후에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완전하게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성경은 이 복음이 너무도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오전에 예수 믿고 오후에 죽는 게 아니라면 너 남은 인생 온전해지라,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지라,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겼는데 이것으로 뭐합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 일에 네가 힘써야 된다. 우리 삶의 새로운 목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분들은 꼭 원석 같습니다. 잠재력이 있고 앞으로 좋아질 것을 다 기대하는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너무 거친 분들이 있죠. 상품 가치가 있고 예술품의 작품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막 공교하게 단련되고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세련되게 멋있는 이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바위를 캐온 것처럼, 이제 어디 깊은 산속에서 큰 나무 하나 캐온 것처럼 그냥 거친 모습 그대로이죠. 때로는 성격도 급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때로는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분들이 교회 공동체는 어느 교회나 막론하고 다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 없는 교회를 가려면 천국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원석 같은 내 모습을 가지고 살 때 이 모습은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원석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원석도 구원은 받지만 온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말씀 배우면서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이 원석 같은 제 마음 바탕이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지고 부서지고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격이 거칠고 화가 나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만들어요. 저는 예수 오랫동안 믿었지만 다혈질 같은 성격 때문에 맨날 사고를 일으켜요. 저랑 말하면 낙심하고 기분 나빠하고 우울하고 낙심해요. 하나님, 제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같은 급한 사람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니까 얼마나 단련되고 녹아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처음 예수 믿을 때 막 이랬던 분들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어린 양같이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런 변화를 본다고 하면 주님께 기도해야 되죠. 주님, 저를 온전한 인격체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아직도 이런 건 고쳤는데 이런 건 못 고쳤습니다. 제가 교회 공동체 앞에 짐이 되거나 우리 모임들 앞에서 제가 조금 불안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 마음에 착한 마음을 불어넣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들이 생겨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절망스럽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내 안에 믿음과 능력과 확신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늘나라 말들을 제가 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 전에 수영을 좀 배울 때를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수영을 처음 배우면서 수영을 처음에 한번 강사가 시켜보니까 너무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본즉 동네에서 내과에서 아주 그 민간 요법으로 강의를 들어서 수영을 잘한다는 것이죠. 아주 순식간에 먼 거리를 막 다녀오는데 문제는 폼도 아주 이상하고 막 그냥 허우적대는 것 같으면서 수영을 하는데 어디를 빨리 갔다 오는 건 잘하죠. 하지만 강사가 그분을 볼 때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분을 처음 불러서 퀵판부터 붙잡게 만들고 발차기부터 시키고 수영장 바깥에서부터 팔 운동도 시키고
나중에 자꾸 가르치는 것이죠. 폼도 가르치고 호흡도 가르치고 나중에 수영을 아주 능숙하고 멋있게 이렇게 하도록 가르치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한참 탁구가 학교에서 유행했는데요. 애들이 탁구를 막 배우면서 한참 관심이 많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탁구를 정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이기는 탁구, 점수 내는 탁구, 온갖 종류의 막 얄밉고 막 이렇게 치사하게 하면서도 점수만 내면, 그리고 정식으로 탁구를 잘 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면 공을 회전을 줄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만 연구했던 막 이 동네 탁구. 나중에 어떻게 이기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실력은 늘지 않는 탁구.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저 어릴 때부터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워왔고, 내가 옛날부터 믿음 생활을 해왔고, 나는 믿음 생활을 참 잘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에 능숙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교정해야 될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신방을 가보면 중직자인데도 믿음이 불분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 신앙의 교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분명하게 배워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교정을 받고 신앙을 정식으로 잘 훈련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저 믿음 좋아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라. 너 매일 경건 생활하고 있니? 너 예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니? 너 공동체에서 순종하고 함께 화합하려고 하니? 너 정말 겸손하게 주님 나라 위해서 매일매일 엎드리고 있니? 신앙은 그게 신앙이란다. 이러한 신앙의 관록이 중요하지 않고 신앙의 내용을 날마다 연단하는 것, 우리가 바로 이런 것이 신앙에는 온전해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온전한 모습의 모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은 것은 매우 특별한 표현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꼭 그리스도 닮았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를 닮았는데 당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좀 불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전날 밤에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다음날 미명에 아직도 밝지 않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면 따라할 수 있을까? 그 죄인들이 막 다가왔을 때 그 죄인들을 향해서 불쌍히 보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남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모든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는 인생 후반의 기도 제목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냐 못 가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믿으면 처음부터 100% 천국 가죠.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 천국 보장된 이후에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는 뭐냐 하면 오늘도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인 저도 매일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같은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교회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말할까? 누가 나랑 잠깐만 말해도 예수님과 말한 것처럼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뭔가 이렇게 분별력을 갖추게 될까? 주여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장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신 장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장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경책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성도들 온전하게 만드는 게 성경책이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성경책이다. 이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책을 보면서 위로받을 말씀이 없나, 힘이 되는 말씀이 없나 막 그런 것만 찾습니다. 실제로 어떤 말씀이 나에게 좀 위로가 될까 막 맨날 두적거리죠. 근데 성경의 목적은 내가 위로받는 그런 치유에 대한 책이 아니라 성경의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봐야 되죠. 왜냐하면 주여 이 말씀을 붙잡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 자꾸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자꾸 보라고 하십니다. 1년 동안 성경을 한 번 이상 보도록 계속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려면 계속 보게 되고 안 보려면 평생 안 보게 됩니다.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매일 보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자꾸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볼 때마다 아시죠? 왕들이 이래서 벌 받았구나. 이 왕은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았구나.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자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가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금 온전하게 한다. 또 한 가지는 교육자를 주신 목적이 바로 같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과 교육자를 주신 목적, 이게 바로 동일하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장치이죠.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여기까지는 초대교회 때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목사 겸 교사, 헬라어의 관사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같은 인물입니다. 목사 겸 교사, 이 사람의 역할이 뭐냐면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목회자는 무슨 일이 중요할까? 물론 설교하지만 목양하고 신방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며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냥 위로해주고 따뜻거려주면 목사가 직무유기하는 것이다. 기도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삶이 안 좋은데 방치하는 것은 목사가 직무유기하는 것이다. 목사는 불러서 가르쳐야 된다. 저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성경의 목적과 목사의 목적이 똑같은데 뭐 하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믿음 좋네? 온전하게 되고 있나?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좋네? 나는 과연 온전해지고 있는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봐도 상반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저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꾸 온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온전하게 하시는 과정에 성경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게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고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제자란 말을 합니다. 그냥 가서 전도만 해라, 개종하게 해라, 컨버전 개종해라. 불교 믿다가 예수 믿었어요, 무교였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 정도 아니라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로 살고 있는지 제자로 만들어라는 것이죠. 신자 불신자 둘로만 구분하지 말고 신자인데 천국은 보장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냐? 너희들 사도들은 가서, 전도자들은 가서 모든 민족 이방민들 다 불러다가 제자로 삼고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 단순한 구분만 가지고 우리를 자꾸 평가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 배울 것도 없고 심심하죠. 예수를 믿는데 매일 놀러만 다녀요. 왜냐하면 온전해지는 숙제가 없으니까 매일 놀러 다녀요. 오늘도 놀러 가고 오늘도 맛집 가고 매일매일 여행만 다녀요. 왜냐하면 온전해지는 과제를 모르니까 매일매일 놀면서 나 믿음 좋다고 생각하죠. 천국 간다고 하죠.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너 정말 제자가 되고 있느냐? 이 제자라는 말은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매일 수련의처럼 매일 배워가는 것처럼 훈련받는 것이죠. 오늘 잘못했네, 오늘 기도 더 해야지,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릴까? 매일매일 자기를 점검하는 제자가 되고 있느냐? 제자까지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가라고 합니다. 저 믿음 좋아요. 너 더 자라야 돼. 저 키 커요. 너 더 커야 돼. 자꾸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이제 피곤해요. 저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 너 믿음이 자라야 돼. 너가 멈췄어. 너 멈춘 지 3년 됐어. 너 멈춘 지 5년 됐어. 넌 처음 믿을 때 그대로야. 너 20년 전 그대로야.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대로야. 너 언제 자라? 남들은 지금 믿음이 많이 자랐어. 넌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교회 안 빠졌잖아요. 저 믿음 지켰잖아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너무 율법적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너무 율법적이다. 그냥 지금 예수 믿는 것조차가 얼마나 어려운데, 코로나 때 교회 나오는 게 어딘데, 예수님 안 떠난 게 어딘데, 자라가라 자라가라, 온전해라 온전해라. 그냥 예수님 안 믿어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중요하고 분명한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적으로 다루시는 건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가정에 입양을 했는데요, 아이를 입양하고 나서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애를 매일 집에서 잠만 재웁니다. 맨날 먹을 거를 많이 줘서 애가 살이 많이 찝니다. 그럼 매일매일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돈은 막 하루에 100만 원씩 줍니다. 용돈 많이 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그냥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언젠간 네가 뭐 하고 싶으면 그때 얘기해. 지금은 네가 마음대로 놀아. 이런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할 때 과연 그 아이가 온전케 되겠느냐? 정말 그 입양한 부모가 자기 자식 정말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애를 키우고 있는 것이냐? 돌아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근데 어떤 부모는 입양을 해가지고 입양하는 즉시 애를 샤워를 잘 시킵니다. 온몸에 더러운 거, 냄새 나는 거 다 씻겨주고, 그 다음날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몸에 건강진단 다 받게 하고, 다음 달에 너 학교 가야 돼. 학교 가서 공부할 준비해야 돼. 공부하기 싫어요. 또 공부해야 돼. 또 그래야 인생이 열려. 공부 막 가르치죠. 그럴 때는 아이가 뭐 잘못해서 뭘 훔치든지, 아이가 거짓말을 하든지 그러면 불러다가 혼을 많이 내서 너 절대로 거짓말하거나 남의 훔치면 절대로 안 돼. 애를 따끔하게 눈물 폭 빼면서 애를 가르치죠. 그러면서 애를 계속 훈련시킵니다. 과연 누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애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내버려두는 부모와 눈물 흘리면서라도 애를 정신 차리게 하는 부모가 누가 아이를 사랑합니까? 사업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제 사업체를 하시면서 자녀들에게 대를 잇게 하려고 후계자로 만들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사장이니까 우리 아이도 그냥 처음부터 부사장, 처음부터 뭐 거의 사장급의 대우를 받으면서 에헴하고 젊은 애가 막 대우받고 편안하게 놀도록 이렇게 하는 분들은 안 계시죠. 자기 자식이라도 신입사원처럼 똑같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막 무거운 거 들고 하고, 막 거래처 가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기분 나쁜 얘기도 듣고, 막 말단에서 힘들어하고, 이런 시간을 거치게 하죠.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나중에 회사를 책임질 수 있다. 네가 그 일을 할 줄 알아야 그 일을 하는 일꾼들을 부릴 수 있다.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고, 이렇게 해야 자녀가 잘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힘든 때 왜 이렇게 온전해지라는 말씀들을 하셔요? 싫어요! 이럴 수 있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마음껏 방치하고 네 마음대로 살고 그냥 복은 복대로 주고, 그냥 이게 복인지 재앙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하늘마다 다 잘 되고 다 형통할 때, 야, 믿음의 복을 받았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값싼 싸구려 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복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 만드시려고 계속 다루시죠. 때로는 광야에 집어넣었다가, 때로는 골방에 집어넣었다가, 때로는 병실에 집어넣었다가, 때로는 아주 부끄럽게 만들었다가, 때로는 아주 숨고 싶을 정도로 우리를 극도로 몰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온전하게 만드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이 어려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거는 저는 너무 싫어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주여 지금 제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 믿음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집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온전해진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온전한 사람과 함께 우리 소명에 진지해져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130년 넘는 역사를 가지면서 한국교회가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소명에 대해서 안 가르쳤다는 것이 일반 교회 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애들이 잘 되고, 예수 믿고 사업이 번창하고, 교회는 자꾸 건물 짓고 커지고 부흥하고, 이것이 하나의 도식이었죠. 사실은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1960, 70년대에 사회에서의 소명을 감당하려고 애썼습니다. 저 공장이나 저 어디 정치나 이런 데 가가지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하려고 애썼지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보수주의 복음주의적인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소명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너무 개인적인 축복에 민감하고 너무 개인적으로 잘 되고 교회 하나에 국한되어 있는, 예수 믿고 뭐 할 것인지, 난 천국 가니까 잘 놀다가 천국 가야지, 예수 믿고 성공하다가 대우받다가 천국 가야지, 예수 믿고 할 일이 없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가득했기 때문에 오히려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갑자기 침체한 것이 아니고요, 1995년 이후에 한국교회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소명이 없으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왜 기도하는지, 왜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우왕좌왕하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8세기 19세기 영국과 미국의 큰 부흥운동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큰 부흥의 시대를 구가했던 조셉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주님, 제가 안 써서 달아 이렇게 막 녹슬어서 없어지는 물건처럼 되지 않고 많이 써가지고 달아서 없어져서 문드러지는 그러한 주님의 기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일을 하나도 안 하니까 점점 녹이 슬어요. 이제는 뭘 봉사하려고 해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녹슬었으니까. 주여, 제가 이렇게 녹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다 달아가지고, 톱니바퀴가 다 달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달아서 없어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날 이틀 동안에 교회 안에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제일 젊은 분 장례 갔습니다. 50세의 이런 여자 집사님의 장례였습니다만 인생이 금방 그렇게 끝납니다. 우리 생각에 50세가 되었으면 30년은 앞으로 보장됐지,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잘 모릅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5년 남았는지 10년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다리가 5년 쓸 수 있는지 10년 쓸 수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이럴 때 중요한 건 뭡니까? 주여, 남은 인생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자체가, 내 건강 자체가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는 때에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앞으로 몇 년을 살더라도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큐티한 말씀이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큐티 중에 요한복음 20장의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지난 주간 큐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붙잡힐까 겁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곧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은 이 두려워했던 제자들을 안심하게 해주시는 게 끝이 아니고 안심하고 담대한 다음에 평강을 누린 다음에 뭐합니까? 파송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주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우리를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를 위해서 나가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다시금 그들 자신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여 함이라. 그럼 오늘날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게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 가정이 나의 사역지이고 소명이죠. 우리 자녀가 나의
사역지이고 소명이죠. 어쩌다 이런 직장에 이 직장이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더 좋은 교회가 많은데 왜 이런 교회 나왔을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나라, 이 민족, 이 모든 환경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그냥 축복받고 하나님 성공하고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님 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며 주님 맡겨진 나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나약해가지고 겁나 이런 마음 갖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소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 영화가 한참 상을 받을 때요, 우리나라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상을 받았는데, 그때 경쟁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1917년이라는 그 영화, 1917 영화가 같이 경합을 벌여서 동시에 화제가 됐습니다. 그 영화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4년 동안 있었던 1차 세계대전에서 한참 절정이었던 1917년에 독일이 통신시설을 다 망가뜨리고 이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영국 군대가 저 멀리 있는 아군에게 뭔가 연락을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 상황이 영국군이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독일군의 올무 함정이 있으니까 공격을 중지하라는 매우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1600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전쟁 중지 명령을 사령관이 내렸는데 병사 2명한테 내렸습니다. 한 명 가다가 또 죽었습니다. 한 명의 병사가 끝까지 가가지고 그 현지에 가가지고 지휘관에게 그 명령서를 전달합니다. 조그마한 주머니에서 명령서를 내가지고 딱 전달을 하는데 그 마지막에 명령서 하나 전달하려고 얼마나 험악한 길을 걸어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명령서를 전달하는 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해서 일을 완수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서를 주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예수님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다락방을 가르치거나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거나 사랑의 전도단 나와서 복음을 전하거나 뭔가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돌봤으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 누가 어려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하죠. 나는 예수 믿고 이런 여력이 없어요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뭐냐면 네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을 한 번 더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주여 내가 봉사의 일 소명자로 주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마음껏 일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미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토요일까지 힘들게 일하고 주일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평신도인데 전도사님들처럼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 물질 써가면서 다락방을 하시고 시간 써가면서 섬기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놀 줄 몰라서 너무 시간이 남아서 모든 것이 너무 여유로워서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왜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수고할까요? 주여 내가 받은 은혜 주를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 소명에 눈을 뜨게 되니까, 내 소명이 너무 진지해지니까 가만히 집에서 잠을 자거나 가만히 놀러 다니거나 그럴 수 없죠. 주를 위한 일들이 얼마나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주여 제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교회가 어수선할 때 내가 무슨 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돌봐야 되겠습니까? 매일 기도하고 막 저한테 물어보고 이러면서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소명에 눈을 뜬 자들의 행동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예수 믿고 뭐합니까? 온전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뭐합니까? 주여 내 소명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 1초도 허투루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온전한 믿음, 그다음에 진지한 소명에 전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한 편 보시겠는데요, 전 국가대표 장애인 수영 선수였던 김세진 군의 이야기인데, 무릎 이하의 다리가 없이 태어났는데 어머니 양정숙 집사님을 만나서 입양되어서 그가 얼마나 훈련을 혹독하게 받아서 걷게 되었고 지금까지 살게 되었는지 한 2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입니다. 보여주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 걷고 서기까지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어야 되는데요. 엄마가 처음 저를 가슴이 아파 낳으시고 의사 선생님한테 데려가셨대요. 선생님, 얘 한번 걸려보려 하는데 우리 아이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포대기를 열으시면서 하시는 말이 얘 못 걸어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줬어요? 뱃속에 있을 때 몰랐어요? 돈 많으면 좋은 휠체어 하나 사주세요. 집에 오는 길에 엄마가 가장 비싸고 이쁜 신발을 하나 사셨대요. 세진아, 너 이 신발 신고 반드시 엄마가 걷게 해줄 거야. 엄마 문 열어주세요 하고 방문 쾅쾅 두드리게 할 거야. 그날로 피눈물 나는 재활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매트를 쫙 깔고 매일 넘어지는 연습을 했어요. 일어나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넘어뜨리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잘 넘어지는 방법을. 그제서야 엄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세진아,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너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혹여 못 일어날 때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지 않은 것도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것 또한 4살에 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독한 엄마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 뺄 수가 없는데요. 굉장히 저에게 독특하게 다가와 주셨어요. 처음 제가 걷게 된 걸음마도 함께 해주셨는데 매일 울었어요. 친구들이 너 거짓말해서 하나님이 다리 안 준 거라고 피노키오라고 놀렸거든요. 그래서 제 첫 번째 꿈이 사람이 되는 게 첫 번째 꿈이었어요. 하나님, 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 정말 착하게 거짓말 안 하고 살게요. 걷게 해주세요. 저에게 다리를 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는데 눈앞에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는데 제가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제가 걷고 있어서 세진아 어떻게 걸었니? 물어보셔서 엄마 여기 불빛 안 보여요? 나 이 불빛 따라 걷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재활운동이 좀 빡셌거든요. 엄마가 드디어 얘가 좀 많이 힘들구나,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다 하시는데 그게 저의 첫 걸음마이시고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워 있는데 못 걸어요. 온전해지지 못해요. 주의 일을 못해요. 매일매일 못해요. 일평생 누워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너 일어날 수 있다. 너 신앙생활 지금보다 잘할 수 있다. 너 온전해져야지. 너 주를 위해 살아야지. 너 남은 인생 내가 너를 기필코 그렇게 만들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믿고 사랑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 대충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이런 마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우리 모든 신앙생활 부끄럽게 생각하고 오늘 이후에 주여 온전한 믿음 주시고 진지한 소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워서 꼼짝 못하는 저희들에게 너 걸어야지, 너 예수님 닮아야지, 너 주를 위해 살아야지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누워서 꼼짝 못하고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 한 가지만 바라고 사는 그러한 약한 믿음으로 살 뻔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고된 훈련을 통하여 재활훈련을 통하여 걷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믿음 생활 다시 한번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서 정말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를 위해서 1분 1초를 아껴서 이런 10원을 아껴서 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